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3.1절이 있었습니다. 3.1절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입니다. 나라가 함께 기뻐하며 기념일로 삼는 그러한 국경일인데요. 간혹 이 3.1절을 3월 1일에 있기 때문에 그 새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새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마음을 다진 어떤 그런 기점으로 생각하거나 봄방학이 끝나는 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1절을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 대한독립 만세 운동을 펼쳤던, 그러면서 큰 핍박과 박해의 시작이 되었던 어떤 그 시점으로 생각하는 거기까지는 나아가지만 사실 이 3.1절이 가진 의미는 그것 이상의 의미를 우리는 가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7월 4일을 독립기념일로 그렇게 선포하고 그것이 미국이 한 나라로서의 시작점이라고 그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을 선포했던 7월 4일과 1776년 7월 4일인데요. 그때의 독립은 이미 완성된 독립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여러 주가 모여가지고 13개의 그 주가 모여서 독립을 선포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 행정상으로 영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었다가 아니고요. 독립을 선포한 날이 바로 그 7월 4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때를 미국의 역사의 시작으로 보고 있거든요. 한 나라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 헌법을 봐도 그렇습니다. 3.1 운동이 시작되었던 1919년이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하고 그 대한민국이 시작되었다라는 그러한 그 기점으로 그 헌법도 삼고 있습니다. 원래 그 국권을 뺏긴 것은 1905년이었죠. 을사늑약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고종이 1919년 1월 달에 이제 사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그 다음 대가 끊어진, 왕조가 없어지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름조차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런데 고종에 대한 그 평가, 역사적인 평가가 이런 평가도 있고 저런 평가도 있지만 그의 죽음을 통해서 당시에 있었던 그 조선인들은 일본에 대한 그 불만이 폭발할 그러한 그 임계점까지 도달했는데, 이 고종의 죽음과 함께 그것이 혹시 일본을 향한 어떤 그 불만으로 이렇게 집결되지 않을까 해서 일본은 굉장히 그 우려를 하고 있던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럴 때에 1919년 3월 1일에 이 독립을 선언하게 되죠. 그 선언한 것은 사실은 힘이 없습니다.
미국이 7월 4일에 독립을 선포하고 선언했던 것처럼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뭐 국호가 있겠습니까? 뭐 누가 다스리는 지도자가 있겠습니까? 나중에 임시 정부가 세워지게 되지만 그 독립 선포에 이제 그 근거하여 그 전에는 선포만 남아 있는 것이죠. 대한 독립 만세 라고 한다고 해서 나라가 뚝딱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날 자체가 국민들이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신분에 귀천 없이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렇게 선포하였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시작은 그 3.1절 1919년도에 3.1절로부터 시작한다고 헌법 전문에도 그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거죠. 많은 신앙인들이 내가 기독교인이다, 교회에 저걸 두고 있다, 그래서 나는 뭐 누가 물어보면 종교가 뭐냐고 물어보면 기독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작점과 그 내용, 그 근본적인 어떤 그 근원에 대해서 고민하는 신앙인들은 그리 크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그 테두리 안에 출석을 하고 거기에 이제 이름을 올리고 이른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다고 공동체 앞에서 선포하고 선언하고 그리고 이제 세례 받아서 이제 원입 교인, 세례 교인이 되는 그러한 일들은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큰 희생을 지금 같은 세대에서는 큰 희생을 요구하지도 않고 그래서 쉽게 교인이 될 수 있고 나는 교인이 되었구나, 수월하게 교인이 되었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있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근원과 시작점, 그 내용과 의미는 어떠한 것인지를 크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그 뿌리를 찾지 못한, 뿌리에 바로 서지 못한 기독교인들은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쉽게 현혹됩니다. 붕 떠 있기 때문이죠. 누가 옆에서 밀면 이리 휙 넘어가고 또 저기서 밀면 저리 또 휙 넘어가 버리는 것이 그 근본을 잊어버린 신앙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인 골로새서의 내용을 살펴본과 동시에 신앙인으로 지금 존재하는 우리의 그 시작점과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 바울의 입을 통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회당에서 약 석 달간 바울이 이제 그 말씀을 가르쳤는데요. 그 말씀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잘 잡아 끌고 했는지 당시에 많은 이들이 바울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일부 반대하는 세력이 일어나가지고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이 바울의 가르침을 이제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극렬한 세력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회당을 떠나가지고 다른 가르칠 장소를 이제 물색하게 됐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다라고 간단하게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두란노, 이게 사람 이름이거든요. 두란노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당시 문헌을 이렇게 살펴보면 왕실 주치 중에 두란노라는 의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두란노라는 의사가 자기의 후학을 기르기 위해서 세웠던 학교 건물을 아마 이게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였던 의사 누가가 아무래도 이 둘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어서 쉽게 중재를 해서 이 서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던 것 아닌가라고 짐작합니다. 당시 이루어지는 서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요, 오전에 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점심 전까지 그 교육이 이루어지고 점심 이후에 오후 시간으로 넘어가면 보통 그 건물들은 뜨거운 해를 피해서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휴식을 취하면서 뭐 서로 이제 이렇게 담소를 나누거나 휴식을 취하는 그런 장소로 그 학교 건물들은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휴식 시간인 정오부터 해서 오후 시간까지를 빌어서 아마 이제 그 서원,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것으로 이렇게 이제 짐작이 되는데요. 바울이 이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던 그 기간은 약 2년이 조금 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골로새 출신의 사람이
이 두란노 서원을 이렇게 어떠한 이유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바울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고 복음을 소개 듣고, 그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개를 듣고 참 그리스도가, 참 구원주가 예수이시구나라는 것을 그가 온전히 믿게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곳에서 바울의 가르침을 들은 그 사람은 나중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 등장했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바로 그 이방인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짐작을 하고 있지요. 에바브라가 자기의 고향 골로새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빌레몬이라는 아주 지역의 유력자의 집을 빌어서 그곳에서 처음 이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빌레몬서도 그 개인적인 서신, 그 내용을 담은 서신인데 그것은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개인적인 편지 글인 것입니다. 그렇게 쭉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쓴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약의 서신서들을 보면 뭐 칭찬만 하기 위해서 쓰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그 교회가 처한 문제, 어려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른바 그 사후 서비스 AS라고 할 수 있죠. 그러한 의미에서의 바울의 글들이 대부분 서신으로 남습니다. 너희들이 처음에 나를 통해 배운, 또는 나에게 배운 이 빌레몬을 통해 배웠던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에 전해 들었던 그 복음에서 자꾸 멀어지려고 하고 있다. 복음은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다라는 것이 복음인데, 그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 하나의 관역에서 벗어나는, 헬라어로 표현하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그 관역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죄를 범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원래의 관역인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라라는 그러한 대부분의 큰 틀 안에서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그 교회들이 처한 각자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 따라서 또 맞춤형으로 적용은 하고 있지만 큰 틀 안에서는 대부분 같은 내용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도 바울을 통해서 받은 그 복음으로 인해 잘 이렇게 양육되고 있었는데, 당시에 또 영지주의 이단들이나 거짓 교사들 또는 헬라 문화에다가 이 복음을 섞어가지고, 또한 유대인들이 또 들어와가지고 이전에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할례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거듭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복음에서 멀어지거나 흔들리는 일들이 쭉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지 마라,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것이다 라는 그 당부의 메시지를 적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는 바울이요 직접 가서 전하지도 못하죠. 그는 지금 옥중에 있습니다.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 이 골로새서, 이 골로새서를 적는 그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애틋했을까, 그런 그 마음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 편지의 서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아마 이것으로 봤을 때 바울이 이야기하고 디모데가 그것을 적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하고 있는데요. 2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교회라는 일반적인 단어를 쓰지 않고 성도라고 씁니다. 형제라는 단어도 쓰지 않고 성도라고 이렇게 말을 쓰고 있거든요. 이 성도는 구약 시대에도 쓰였던 단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서 썼던 단어입니다. 신명기 33장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도는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한 자들이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아주 독특하고도 특별한 지위가 주어진 자들이고, 그 지위가 주어졌다는 것은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발 아래서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책임도 함께 주어져 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독특한 특권과 책임이 있는 자들, 이란 그러한 의미를 담아가지고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지요.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거듭해서 이야기하는 표현이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하고 2절에도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왜 자꾸 등장하느냐 하면, 대표적인 그 초기 이단 중에 영지주의 이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들은 자기들만, 구별된 자기들만 독특하게 누리는 영적 지혜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영적 지혜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 영적 지혜를 통해 그리스도 말고 다른 영적인 존재들, 뭐 천사를 숭배를 한다든가 다른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말고 다른 영적 지혜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이 신비한 체험을 너희도 해야 된다. 그리스도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그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가르침들을 계속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람들은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무리 중에 자기가 독특한, 또 구별된 어떤 특별한 사람이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특별한 영적 지혜가 있지 않을까? 믿음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은 조금 뭔가 좀 맹숭맹숭한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그래 뭐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을 수 있지.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그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라는 그런 궁금증과 그런 의심이 들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말고 특별한 영적 어떤 체험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그럴 수 있겠다라고 그 불안감이나 불만족감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쏠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이 골로새서 전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라는 호칭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너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성도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조금만 뒤로 가가지고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부터 23절까지를 한번 보시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가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원래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들이었는가? 성도 이전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들이었는가?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원수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요, 그 증오라는 그러한 그 내용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증오. 그런데 이 원수라고 하는 이 단어에 증오라는 그 의미가 녹아 있는데, 여기에 마음이 붙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증오하는데, 하나님을 증오하는데, 그것이 단순히 무슨 관계에 의해 가지고 조금 뭐 틀어지고 섭섭한 것이 있고 이 정도에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마음 안에서부터 우러나는 증오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원수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하나님을 증오하는 자들이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최초의 죄가 범해졌을 당시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셨던 그 선악과를 먹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먹지 말라고 했는 과일 하나 먹었다고 해서 그게 무슨 큰 죄가 되겠습니까? 라고 조금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죄의 본성을 들여다보면,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그 마음 안에서부터 싫어했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이라고 하면,
단순히 시키지 않은 일을 했다거나 그만 일을 했다거나 그만 일을 했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어겼다. 이거 먹지 마. 고등어는 먹지 마. 돼지고기는 먹지 마. 그랬는데 집어 먹었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방식 자체를 아담과 하와가 마음으로 싫어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의 심각한 범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들이 너무나도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이 자기에게 주어졌었고, 또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그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받으시는 영광보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받으시는 영광을 훨씬 더 기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뻐하심을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통치 방식을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나 이제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러한 일이다. 복음을 가르치고 너희가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사람인지,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으로 너희에게 귀한 신분을 주셨는지를 가르치는 일은 바로 그러한 목표를 갖고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이 일은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합니다. 단순한 바울의 말의 설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 원인은, 그 근본 어떠한 그 내용은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 십자가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더 이상 우리를 책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우리를 지배하던 죄의 세력은 더 이상 우리에게 주인 노릇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깨끗한 윤리적인 조건을 다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조건들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책망할 수 없게, 다른 말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성도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부터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를 다스리던 자들을, 우리를 다스리던 죄의 권세들을 파하시고 새로운 우리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좀 전에 읽은 신명기 33장 3절 말씀처럼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그 말씀을 경청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렇게 하나님께, 자기가 믿는 신에게 의존적이냐? 왜 독립적으로 자기의 일을 하지 못하냐? 멋있게 자기의 인생을 개척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본받을 수 있게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존재 말고 네 스스로 훌륭한 사람이 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하나님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는 죄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절대 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를 위해 내어주고 다른 일을 위해 자신을 스스로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죄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죄의 통치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새로운 신분을 허락하셨지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1장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이 표현은요, 당시에 그 소아시아 지역에 많이 퍼져 있었던 영지주의 이단들이 주로 썼던 그러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진짜 감추어졌던 비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감추어졌었던 그 비밀,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 백성들에게 보내셨으나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을 뿐더러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매질하고 심지어는 죽였던 자들,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자 예수님마저도 죽였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 감추어졌던 비밀이 택한 백성들에게 드러났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지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드러나 있는, 밝히 드러나 있는 비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셨던 그 마음이 느껴지고 깨닫게 되고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춰져 있던 비밀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담겨있는 이 성경을 불신자들이 읽을 때에 이것이 귀한 윤리서, 또한 역사적 배경을 헤아릴 수 있는 어떤 역사적 자료, 이런 것쯤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가장 많이 드러내고 예수님의 출생 사건도 드러내고 가장 담백해 보이는 내용으로 적힌 마가복음이 최초의 복음서가 아닌가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그 후대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이런 신비한 내용들을 붙이고 저런 기적적인 내용들을 붙여가지고 점점 살을 붙여가지고 만든 것이 다른 복음서들이다, 다른 세 가지 복음서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의 관점을 따라서 그것이 내용이 선별되어 적혔을 뿐이지 대부분 같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이 가장 명확하게 다 함께 복음서에 드러나 있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씀을 보면서도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런 기적적인 사건들은 그냥 없었던 걸 거야. 대표적으로 오병이어의 사건들을 들 수 있죠. 오병이어의 사건은 많은 5,000명 정 넘는 사람들이 모인 그 무리에서 이제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그래서 자기 주머니 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먹으려고 숨겨놨던 도시락이나 음식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양식이 누가 먹을 것이나 가져와 보라 하시니까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니까 부끄러워가지고 그 떡을 돌릴 때 자기 안에 있던, 짐 안에 있던 자기만 먹으려고 두었던 것들을 하나둘 꺼내가지고 그것이 12바구니 12광줄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통해 이 집단과 무리와 사회가 정화되고 나아간다,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해석해버리고 넘어가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어떻게 갈릴리 가나 혼인자체에서의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지, 어떻게 그것을 받아먹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그것이 비상식량이나 도시락처럼 허기를 때운 것이 아니라 아주 배불리 먹고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잔치집에서 먹는 것처럼 그렇게 배불리 먹어도 남도록 충분하였는지, 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포도주는 이전까지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그러한 귀한 고품질의 포도주였던지,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시는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의 통치, 그 다스림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그러한 신분을 갖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 이렇게 정리합니다.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기 보면 금방 읽은 본문 세 절의 본문에서 우리의 눈을 탁탁탁탁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눈에 들어오는 세 단어가 있죠. 4절의 믿음, 그리고 사랑, 그리고 5절의 소망입니다. 성도가 기본적으로 신자의 인생을 살아갈 때 가져야 되는 그 삶의 요소들,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지요.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우리의 본질과 그리고 우리의 동일성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동일성을 확인하지요.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앞서 죄의 특성과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지적인 어떠한 만족감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정리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죄가 마음과 그 인격 자체로 하나님을 싫어했던 것처럼 믿음 역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나의 인격과 본성과 욕구가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되어 있지요. 이번 부활주의를 앞둔 예배에 떡과 잔으로 성찬식을 할 계획입니다. 이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거나 유아세를 받은 후에 입교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도 입교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와 입교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입술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이고, 나의 온 인격이, 나의 본성이, 나의 욕구가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바른 신앙 고백은 사랑으로 온전케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이 사랑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 무엇이 꼭 필요한가?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필연적으로 희생을 요구합니다. 사랑은 그 두 명의 인격이 있으면 어느 쪽이 더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더 사랑한 쪽이 강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자가 되죠.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는 내가 손해를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보아도 하나님은 한없이 손해 보셨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손해를 감당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그 사랑을 우리는 실천하며 살 수 있는가? 손해처럼 보이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그런데 소망이 그것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그 구원을 완성시키실 그러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그 성도의 길을 온전히 갈 수가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 그 바울의 편지를 통해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성도이다. 나는 성도이다. 그리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안 자들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그래서 나는 그 반석 위에, 굳건한 그 내용 기반 위에 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겠다. 이렇게 다짐하실 수 있고 실천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